그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에 그 손재주가 좋은 소년이 살았어요. 동네 고장난 기계는 다 고치는. 중학생이 되었고 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사를 짓는 이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학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가뭄에도 아버지는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죠. 어느 날 이 소년이 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보다 보니까 에너지라고 써 있는 책 표지에 풍차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설명이 풍차가 돌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소년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풍차를 만들면 아프리카에 부는 이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물을 끌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대꾸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고물상에서 부속을 하나씩 모아다가 풍차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부속이 아버지의 자전거예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내줄 턱이 없죠. 전 재산인데.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다리다가 어머니하고 설득해서 결국 그 자전거를 받습니다. 그 자전거 바퀴와 그 고물상에서 모은 부품들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풍차를 만들어요. 사진을 보면 참 조악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이제 바람이 불길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겠어요. 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차가 돌고 전기가 나오고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서 농사를 짓게 된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이 학생은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의 눈에 띄어갖고 학업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부품들 모아서 뭘 할까 싶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그 메마른 땅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은 야, 이 큰일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십시일반이라고 또 마음을 모으다 보면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물을 하나 파주고 고물상에서 고물을 모으고 또 가진 게 자전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그런 일들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야, 저 큰 성벽을 쌓읍시다 해서 그냥 했으면은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성벽을 통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양문이라고 했는데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문을 건축했어요. 문짝을 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또 벽을 쌓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은이에요. 거의 매 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이, 그 다음은 하레아의 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큰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한 번에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렇게 뭐예요? 한 단계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큰 꿈을 갖는 것도 우린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꿈을 갖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고 두려워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한 번에 가려면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한 단계를 가고 그 다음을 가고 그 다음을 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꿈에 도달해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1월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습니까? 1월 한 달 어떻게 보니까 되셨나요?
잘 안 돼요. 또 음력설이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정하시면 되는데, 간혹 우리가 정합니다. 금년에는 성경을 1독을 해볼까 2독을 해볼까. 그리고 이게 성경책을 딱 보면요, 갑자기 한숨이 나면서 엄두가 안 나요. 야, 언제 다 할지. 새해가 되면은 금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보겠다고. 뭐 사실 듣는 저도 별로 신뢰는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계획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금년은 하루에 한 절씩 읽고 외워보자.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읽고 다 하게 돼요. 금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달 첫날이라도 내가 새벽에 꼭 나가봐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건너뛰어서 더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단번에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곳에부터 시작돼서 이만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나중에 나누는 것을 보면은 엉뚱한 데서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맞은편에. 그래서 3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곳 맞은편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눈앞에 그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큰 성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전에 한번 실패했는데 이제는 성공했어요. 그것도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세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내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또 동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들이 사는 그 앞에 그 벽 그만큼만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성벽을 이루어간 거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줬다라는 거, 협력했다라는 거,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1절에 나온 여러분, 양문은 북쪽에 있는 북문이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제물로 드릴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라 양문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문이고, 정치적으로는 사마리아 인접한 문입니다. 그동안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방 사람들한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걸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데, 그 문을 누가 책임집니까? 제물을 들 양을 들여오는 문이니까, 그렇죠, 제사장부터 시작돼야 되죠. 지도자인 제사장이 손을 쏜수범해서 나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곳부터 솔선수범해서 시작을 해서 제사장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할로헤스의 아들이 참여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집안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릴 정도면은 당시에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또한 어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서 솔선합니다. 지도자들이 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권력가도 부유한 집도. 그런데 그 12절에서 정말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살룸의 딸들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줬다라는 거. 뭘 뜻합니까, 여러분?
제사장, 부요한 자, 남자부터 시작해서 여자까지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 그것을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나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부유한 사람도 하고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모두가 해서 내 앞에 목만 해주면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람을 끌고 나왔죠. 어느 날 장인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뭘 하나 봤더니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면 거기에 답을 주고 재판을 해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모세는 앉아서 재판하고 백성들은 그 앞에 온종일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60만 얘기합니다. 뭐 여자아이 하면 100만 명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모두 모세를 찾아오면요, 제가 보기엔 뭐 온종일 기다려도 못해요.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러면 백성도 모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사위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게 얼마나 보기에 답답하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제시한 대안이 뭐냐?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고 부정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너의 일이 얼마나 가벼워지겠느냐. 여러분, 그거는 모세만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지혜예요. 모세가 하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모세도 지치지만 백성도 답을 얻지 못할 텐데 그걸 나누어서 모두가 하니까 어때요? 모두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모세도 힘을 얻고 백성도 답을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모든 면에 다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삶의 연륜을 그 장인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막도 그들이 건널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냐? 그 큰 일을 내가 다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만 나는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비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모였다가도 우리의 눈이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에게 갑니다. 그게 사실은 하기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도 잘 보시면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요, 엘리야십은 일단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서 좋은 방 하나를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줍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전에 방을. 그것도 도비아가 누구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방을 줄 생각을 합니까? 나중에 또 그의 후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삶의 모습은 사실 느헤미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정반대예요.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아주 극도로 반대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뭔 같이 해요? 성벽을 짓는 일은 또 같이 하고, 느헤미야는 그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한 것을 인정해주고 기록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꼭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방식만 다른 게 아니라 내 뜻에 정반대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다 열심히 참여했어요. 드고아 사람들도 했는데 드고아 사람 중에서도 귀족들은 또 어때요? 나는 싫습니다 하고 참여 안 해요. 어디를 가나 꼭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자고 해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랑 또 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보고 신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말에 사무총회력 되면은 떨리는 마음으로 펼쳐보시죠. 우리 구역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 우리 부서에 올해 누가 이름이 떡 석자가 있을까? 예. 저는 사무총회 끝나고요, 뭐 큰 정책 갖고 어수선한 적은 어느 교회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뭘 했는지 다 기억이 없으세요. 그냥 우리 구역, 우리 부서에 아무개 이름이 있나 없나. 예. 여기엔 너무 열심히 시더라고요. 불편한 사람 들어오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이 사람 때문에 못 하겠어요. 네. 바꿔주세요. 예, 그건 어느 교회나 똑같더라고요. 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보고 일하려면 그렇게밖에 돼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과연 이 일을 왜 하는가?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뭔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렇다면은 엘리야십하고도 성벽을 져야 될 때가 있고, 드고아 사람들하고 성벽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반을 차지한 살룸과 그의 딸들과 지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다음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협력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을 보면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디를 맡으라고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맞아요. 네, 은사가 다 달라서. 누구는 뭘 하면은요, 선교에 제일 관심 있고, 누구는 뭘 하면은 교육에 관심 있고,
누구는 뭘 하면은 섬기는 데 관심이 많아요. 각자 은사도 관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이면 뜻을 통하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리 그게 다 달라도 주도 한 분이고 주신 분도 같은 분이고 그걸 통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주신 목적은 뭐냐?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유익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유익함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머리 대신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순응하고 가는 것이지, 그때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나와 머리 대신 주님이 아니라 자꾸 저 손이 어떻고 발이 어떻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저 여러분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간다면은 어느 순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도 다시 아름답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내가 이거 30년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10년이 됐고 30년이 됐죠. 말년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횟수로 90년이 돼갑니다. 하나의 은혜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 단계 한 단계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사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이번 성탄이에요. 성탄쯤에 제가 참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들 우리가 명단을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 헌금을 가지고 여기에 쓰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걱정도 됐습니다. 도와달라는 것도 많고 금액도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 되는 대로, 안 되면 급한 데부터,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표해야겠다 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하고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드리려고도 조금 남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이 좋으시구나, 참 선하구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전체를 놓고 보니까 말씀하시죠. 엄두가 안 났는데 섬교회도 독에도 탈북한 학생들도 우리 지역의 난방비, 우리 교우들 어려운 가정 쌀도 다 될까 싶었는데 참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큼씩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또 되는구나.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늘 기억하고 쌓아가면서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그 다음을 갔더니 그 일도 했는데 이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좀 담대함으로 금년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면은 여러분 코로나도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